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위기 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비가 오랜만에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이어서 또 비가 오면 저는 늘 성도님들 개 중에 또 못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런데 저의 그 믿음 없음이 낱낱이 드러나서 오늘 비가 왔는데도 다 오셨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드릴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충족함이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또 사업장에 다 임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말씀으로 많이 은혜를 끼치길 원하고 또 끝나면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다니엘서는 참 우리에게 오늘날 실천적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제시해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가장할 때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갈수록 우리는 이 바벨론 같은 시대에 살아가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워요. 더군다나 지지난주인가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가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에 다큐로 이렇게 방영이 됐는데 저도 그 방영하자마자 내리 8화까지가 나왔나요? 그 4개의 남자 2명, 여자 2명 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무슨 죄를 고백하는데 자기 뺨따기를 때리고 자기 재산 다 몸 다 바치고 그런 신앙생활을 참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거기에는 지식 부 여부에 관계 없어요. 빠지면 빠지게 되는 것.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오늘 기독교를 바라볼 때 유사 기독교라고 근데 제가 전에 이제 들어가 본 적도 있어요. 저도 당정동에 속한 반석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간 것인데 거기에 아이가 장애 아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픽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왠지 좀 제가 그날 집사람한테 와서 말한 적이 한 3년 전 된 것 같아요. 그 이상한 교회 같아. 내가 목사인지도 알고 또 그 사람이 자기네 교회를 소개하는데 자기도 개척해서 얼마 안 돼 이렇게 교회 지었다라고 하는데 나를 빨리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아들은 몰래 교인들 몰래 위로 올라가게 하는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아니 주소를 보니까 그 교회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필기체로도 우리 교회가 필기체가 아닌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단들만의 특징이 있다 그래요. 교주가 써준 그 필체를 따라 교회 이름을 간판으로 하는. 우리 교회는 이 간판 사장님이 고딕체로 하시게 하셔서 그분도 정상적인 교인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도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온 세상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산 사람들은 비록 바벨론의 새 친구들과 다니엘이 함께 살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경우처럼 형제들은 그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미리 보내셔서 그 악함을 선으로 바꿔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서의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때에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주저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인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2년 후에 벌어진 이야기예요. 그가 정권을 잡고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 꿈이 너무너무 그 악몽이에요. 그런데 그 꿈에서 깨어보니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고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생각나지 않아요. 무시무시하긴 한데 도대체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속한 모든 지혜자들, 현인들, 마술사, 주술사, 점성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의 꿈에 대해서 알아내라고 또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2번이나 걸쳐서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몸이 쪼개질 것이고 너의 집들은 다 거름더미, 잿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포괄적인 선포까지 명령까지 조서까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 제가 어떤 꿈을 꿨는데 여러분에게 그 꿈에 대해서 밝혀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말한 것에 대해서 해석해보고 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지내온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대입해서 그 꿈은 이런 꿈이네요 이렇게 해몽은 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고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요, 현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왕이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은 하게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도저히 그것은 너희들이 시간을 벌려고 하는 작전일 뿐이지 아니다 알아내라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죽을 거야 다시 한번 협박을 하는데요. 그러자 이 바벨론 현인들이 뭐라고 지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하나님 신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사람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냅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위기에 직면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위기는 그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서적과 그 다음에 문화와 공무원과 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위기를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마음을 두었을 때에 그것을 극복했다고 하면 오늘 두 번째는 더 큰 차례대로 바벨론 지혜자들이 죽어나가요. 그런 사람들 앞에 이제 죽음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점점점 순서를 기다리며 나가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당한 두 번째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요. PPT 20번 21번 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 죽음의 길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야 이런 일이 터졌어. 우리 죽게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신도 기도하는데 친구들하고 함께, 야, 이제 우리는 죽게 되는데 우리 그들과 함께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도움을 청하자. 이렇게 이 위기를, 죽음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엎드리는 것은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말해주지 않는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알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도대체 이 일, 제가 지난주에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요. 치과 의사이신데 그분이 6개월, 7개월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의사이신데 왜 돌아가셨을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돌연사, 심장마비로. 의사도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참 그걸 알면서 들으면서 야, 참 사람의 목숨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알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수를 아시는구나. 그러니 그 연수를 아시는 하나님께 하루하루 의지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 꿈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바벨론 지혜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꾼 꿈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있어요. 뭘 봤냐면 이걸 본 거예요. 큰 빛나는 우상 같은 그런 거대한 신의 상을 본 거예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앞에 거 더 보여줘. 그 다음에 이제 배 밑에 부분은 동이고, 이게 노시라고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허리부터 허벅지까지는 또 쇠고, 그 다음에 무릎도 쇠고, 뭐 금, 은, 동, 쇠, 그 다음에 놋,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발은 뭐 철과 흙으로 혼합된 것. 그런데 이 그림, 다시 그림 보세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금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은은 메대와 파샤라고 하는 두 번째 이 바벨론을 지배하게 될 그 다음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시, 이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데 이 노시라고 하는 시대가 진행될 것이고, 다음에 그 헬라 시대를 지나서 로마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10개 나라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어떤 사람은 유럽연합이라고 하는데 열국이라고 하는데 10개 나라가 나누어진다는 세계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선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상을 이 돌이 굴러오면서 다 파헤쳐버려요. 온데간데 없이 그 열강은 다 사라지고 오직 그 손에 대지 아니한 돌로 인하여서 세워질 다른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꿈을 통해서, 이 꿈을 보면은요,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구원사, 성경의 모든 역사를 가르쳐주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그 꿈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얼마나 우리에게도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놓친 게 있는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을 때에 친구들에게는 모든 학문과 서적을 통달하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나 더 큰 은사를 주셨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다니엘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 꿈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 꿈을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그 꿈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 꿈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지어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부흥 강사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뭔가를 그 직통 계시를 준다는 거예요. 그 꿈이 직통 계시라고 믿는 강사가 있더라고요. 이분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꿈 직통 계시를 알기 위해서 맨날 잠만 자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하나님이 꿈을 주시겠다고 그 직통 계시를 받겠다고 막 아무것도 안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열심히 누구보다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꿈을 알려주셨고 계시를 주셨어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직통 계시는 이제 구약에는 신약에는 가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가 꿈으로도 나타나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후로는 직통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해요.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는 요즘에는 없어요. 물론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꿈일 수도 있다. 너무 꿈에 집착하지 말아도 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위기에 처했지만 그 처음 위기 때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지만 두 번째 더 큰 위기 때는 어떻게 극복했느냐? 기도로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시대잖아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는 후순위로 밀려버렸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 먼저 떠납니까? 바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뭔가를 찾아 헤매요. 가장 쉽고 가장 가까이 있는 해결책,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다른 것부터 찾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하루라도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이런 삶을 아시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도의 삶을 몸소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 다 보내신 다음에 홀로 남아 기도하셨다. 아침에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마지막도 마무리도 기도로 시작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지 않겠냐?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요.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니까. 정신을 온통 다른 데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그러니 여러분 좀 기도 좀 하세요. 염려 대신 걱정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다라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에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이유, 걱정 대신 우리가 여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부족함 대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동요 대신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에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눈썹이 아주 매력적이고 긴 다리를 가졌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린이 같네. 긴 다리가 우리 예린이. 예. 큰 혹을 짊어지고 있다. 여기는 아니고요. 아주 매력적이고 눈썹을 가졌고 긴 다리이고 큰 혹을 짊어졌어요. 감이 오세요? 발바닥에는 지방으로 된 쿠션이 있다. 무릎에는 굳은 살이 많다. 나는 위기를 맞으면 술수를 쓰지 않고 전공법으로 승부수를 던지며 도전한다. 정답은 보여주세요. 산소님. 28번. 네. 뭘까요? 이래도 모르시겠어요? 보이나요, 글자가? 낙타. 낙타예요, 낙타. 이 낙타가 눈썹은 길고 혹이 나 있고 등에 발은 쿠션이 있고 무릎에는 주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낙타는 목적지가 정해지면은요, 다른 동물의 수군거림에 요동하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고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불어도 눈썹이 길기 때문에 그 모래바람을 눈썹으로 가릴 수 있대요. 그리고 긴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낙타의 그 등에 볼록 튀어나온 게 그게 수분 저장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갈증이 날 때 그 수분 공급했던 것들이 이게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폭풍이 지나올 때, 모래폭풍이 자기에게 올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다음 그림 있나요 혹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지나갈 때까지. 뭐 하면서? 무릎 꿇은 채로. 그래서 무릎이 저렇게, 흔히 기도의 사람을 낙타의 무릎에 비유합니다. 모래폭풍일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낙타처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을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데, 야고보서의 별명이, 예수님의 동생이고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한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인 김의신 박사,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분이 미국 최고 의사에게 주어진 그 영예를 11번이나 선정된 사람이에요. 이분이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 치료의 비결은 첫째는 영양이고 둘째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암 걸린 환자가 나을 수 있는 치료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양이라고. 영양은 내가 먹어서 되거나 아니면 의사에서 병원에서 영양제를 맞으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 치료의 가장 유익한 해법 중에 하나가 평안인데, 그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은 그 평안을 이렇게 여기서 온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론 위기를 이용하십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죽음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의식, 자기 스스로 자의식이 형성될 즈음에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할 때 갑자기 신나게 놀다가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럼 아이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빠가 갑자기 사라졌으니 뿌리치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는 처음 당하는 이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아빠가 나를 떠났단 말이야? 큰 충격이겠죠. 그러면서 까닭없이 자기 아빠가 사라지고 자기를 멀리 떨어뜨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요. 그쯤에 자녀가 다시 와서 아빠 품으로 가면 아빠는 다시 한번 아이를 호되게 밀쳐낸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아이가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겠죠. 힘들어할 때 아빠가 아이를 안고 해주는 말이 있다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얘야,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아빠도 너를 언제까지나 가까이서 지켜줄 수만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거라. 기도하도록 습관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편 6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기도로 돌파했을 때 그 일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다니엘은 왕궁에 남게 돼요. 큰 상을 받고. 그 세 친구들은 함께 기도로 동참했던 사람은 지방의, 오늘로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 그 이상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위기의 시대를 기도에 따라 생각하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위기의 때가 곧 기도의 때, 기회의